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학교 뒷산의 정상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 뒷산 이름은 치악산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뒷산이라고 그랬는데 치악산이 어떤 산인지 잘 모르시죠? 하도 멀어갖고. 악산이에요. 악산. 악자 들어가는 산은 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되게 험합니다. 어른들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올라갔느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보이스카웃을 했는데 보이스카웃에서 하나의 행사로 다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시작은 뭐 다들 마찬가지로 야 금방 올라간다. 뭐 한 2시간이면 올라간다.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뻥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2시간이면 서울서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대답은 야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가면 돼. 그래요? 그 말에 또 힘을 얻어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한 1시간쯤 더 갔는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안 보여요. 선생님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정말 얼마나 가야 돼요? 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요 능선만 넘으면 다 끝이야. 끝. 또 한 30-40분 가는데 안 보여요. 아니 우리의 장난을 치나? 아니 무슨 산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의 발걸음하고 아이들의 발걸음하고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가다 선생님이 야 이제 여기서 조금 여기 다 왔어. 가자. 여기만 가면 돼. 근데 보니까 그 치악산 거의 봉우리 올라갈 때쯤 되면 마지막에 가파른 길이 나와요. 마지막 가파른 길. 여기가 참 힘들다니 여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뭐 이렇게 꼬부랑 이렇게 가는 데도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요. 뭐 올라놓고 나니까 그게 마지막인지 알지. 딱 봐도 마지막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다 왔다면서요. 끝났다면서요.
언제 끝나요? 아이, 다 끝났어. 여기만 올라가면 돼.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에야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표지판 있어요. 현재 내 위치, 얼마나 왔고 얼마나 남았고, 이게 다 표지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무조건 가라는 대로 가야 돼. 근데 뭐 어쨌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왔는데 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끝까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참, 그러면서 느낀 게, 세상에 믿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 저를 째려보시는데 요구를 할 수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덜거리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때 치악산을 처음 올라갔어요. 지금도 제가 치악산을 한 3-4번 올라갔습니다만은 제가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산이 없는 데로 왔잖아요. 산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려서도 산에서 살았고요, 산 밑에서 살았죠. 지난 12년 동안도 산턱에서, 산 중턱에서 살았어요. 지긋지긋하게 눈 쓸어왔고, 그런데 없는 데로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여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산을 좋아해. 그래서 그분들하고 안 친하게 지내. 별로 안 친합니다. 자꾸 저한테 산 가자 그래요. 나는 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분은 운동 삼아서 이제 산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 뭐 경상도에 있는 산, 뭐 충청도에 있는 산, 하물며 강원도에 있는 산, 섭렵하지 않는 산이 거의 없대요. 근데 저는 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하냐? 내가 얼만큼 왔는지,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지, 얼만큼 가면 정상에 도달할지, 이걸 모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싹 녹여주는 게 바로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만 있으면 내가 잘 오고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 왔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잘 가겠구나, 내가 앞으로 한 1시간 정도면 정상에 가겠구나, 이거를 표지판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표지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처럼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표지판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내려오면서 한 대씩 치지 않겠어요? 조금만 가면 된다, 표지판이. 여기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써 있다면 여러분, 그 표지판 믿을 수 있겠어요? 다음부터는 한 대씩 치고 가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 산행하는 사람들이 한 대씩만 치고 가도. 근데 표지판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표지판은 정확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여기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 가면 어디가 나오고, 또 거기서 얼마만 가면 또 평균적으로 어른들의 평균적인 시간을 들어서 30분 정도 혹은 1시간 거리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표지판의 역할이에요. 이 표지판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지, 그리고 가다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에 그 표지판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놓으셨어요. 당신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보고 세상을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성도로서의 대명제예요.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답해야 하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뭐냐? 교회,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으로 표방한 이상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죠?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느냐? 반대입니다. 반대.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내가 계산을 해봐야 돼. 표지판은 되어 있는데 내가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처럼 가면 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른이잖아. 이 길로 가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가면 돼. 대충 넘어갈 표지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내적, 외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내적 사명은 예배에 있어요.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자의 사명으로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요. 또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외적인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요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준 거 없어요. 아니,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 준 게 있다고 뭘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금은 무슨 역할이에요? 짜게 해서 부패 방지하는, 그죠? 빛은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진실한 삶이고 정직한 삶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누굴 보고요? 우리 빛을 보고. 근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표지판이 뽑히는 거예요.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2km 전방에 정상 했는데 아무리 가도 2km 가도 안 나와. 요즘은요, 시계에 내가 지금 몇 킬로 걷고 있는지 다 나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걸어도 3km, 4km 갔다고 분명히 얘가 얘기하는데 정상이 안 나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표지판을 갈아치우든지 바꾸든지 해야 돼.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잘못된 표지판처럼 뽑히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랑 영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영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세요? 앞으로 그러면 열심히 하면 영생에 들어갈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갈 조건이 뭔가요? 오늘 갑자기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갑자기 내 자신이 영생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죠? 예수님 냄새 납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고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냄새 나는지, 여러분들에게서 무슨 냄새 나는지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옆에 누가 쓱 지나가는데, 왜 돌아봐요? 아는 사람 냄새. 그런 경우 있죠? 누가 쓱 왔는데, 눈을 이렇게 누구게 하지 않아도 아는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냄새로. 익숙한 냄새. 그 사람이 익숙한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나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을까 말까 조금 의심이 되고 흔들흔들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그죠? 예수 믿는 걸 놓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냄새 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은연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그래도 교회에서 집 사고 건사하고 장로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인지 엄청 짜서 그 역할을 엄청 잘 감당하든지 조금 짜든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 율법 교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는 예수 믿으면 되죠 라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이미 그의 말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완전히 꽉 차 있냐면 율법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율법 교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온통 머릿속에 다 율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율법적인 삶으로 꽉 메어져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 율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근거한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모티브가 되는 십계명의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을 딱 두 개를 줄이면 그게 그거거든요. 그걸 딱 알아들어요. 율법 교사가 그 말씀을 딱 수용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니까 율법 교사가 그 상태를 보니까 그래도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왜요? 율법 교사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을 안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적으로 살지 않는데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배움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율법적인 삶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좀 있겠구나라는 자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더 물어요. 아니 그러면 이웃이 누군데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이웃입니까? 맞아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그런 사람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 이웃은 좀 얄미울 수도 있는 이웃입니다. 참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그 원수가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쉬운 상대는 아니야. 오늘 이 이웃으로 다가간 사람의 그 이웃이 누구냐면,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북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동쪽으로 내려오다가 약간 틀어서 북쪽으로 약간 가다 보면 여리고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한 3번, 4번 갔다 오니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요. 거기는 구글 지도가 안 통하는데, 지금도 여리고는 아랍 지역에 속해요. 그래서 구글이 안 통해. 구글 지도가, 그러니까 내비를 구글을 통해서 키면 안 나와. 물어 가야 돼요. 어쨌든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다 뺏겼어요. 옷도 뺏기고 막 반스를 입었는지 몰라도 그것만 입고, 그것도 이제 쫓아와서 어떻게 할까봐, 고발할까봐 두들겨 패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의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두면 이제 죽을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우리의 도와줘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이웃으로 필요한 거예요. 도와줘야 될, 서로 이웃인 거예요. 자, 보세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웃을 도와주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온전히 싹 다 도와줘야 돼요. 대충 도와줘서도 안 돼. 그죠? 그냥 어이 살아있어? 하고 뭐 물 주고 좀 상처 싸매주고 어이 살아났으니까 됐네, 대충 해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건대 이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끝까지 도와준 이유가
그 위험한 상태.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 사람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쏟아붓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상태의 사람을 내 이웃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몇 번 하다가 그래도 별로 표가 안 나고 티가 안 나면, 효과가 없다면 이웃 삼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큰 예로 선교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참 편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만 올랐지 그대로인 것 같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요, 세계적으로 선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왜냐하면 선교하기 좋아요. 거기는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나라이니까요. 그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필리핀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다 이슬람 국가예요. 필리핀도 본섬 밑에 민다나오라는 그 지역은 그냥 이슬람 지역이에요. 필리핀도 그렇게 먹혀가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여지껏 기독교가 아직도 국교로 남아있는 데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략적으로 이곳을 동남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 전략기지, 화를 주장하고 거기다 선교사를 많이 파견했어요. 그리고 선교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수십 년간. 근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니까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크게 부흥됐다는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도움의 손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많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야, 필리핀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별로 효과도 없고 별로 흔적도 안 남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변함이 없어. 뭔가 좀 나가서 그렇게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마음을 다 모아갖고 이렇게 자기들을 도와줬으면 뭔가 좀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딴 데를 알아봐야 되나,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콩나물 씨루더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콩나물 씨루 같은 필리핀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끊어요. 선교는 못 끊어요.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선교를 주셨거든요. 모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디를 향하느냐가 다르지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령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는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생명이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물이 다 빠져버렸는데 콩나물은 자라듯이 자랄 것은 자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 자체의 진리,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살려요. 죽은 영혼을 살려요. 그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 주기만 해야 되고,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받을 때는 엄청 좋아하는데 뒤돌아서면 또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주기만 해야 되냐고. 우리는 왜 맨날 주기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맨날 주기만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맨날 받기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했어요. 가장 큰 은혜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맨날 받기만 해. 그래서 그거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받기만 하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눠주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에요. 받기만 하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이 이웃은 반드시 그런 좋은 이웃이 필요해요. 우리 같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사처럼 자기가 좋은 이웃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사는 자기가 진짜 좋은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좋은 이웃 아닙니까? 내 주위에 보면 이 율법을 가르쳐서 열심히 살아가는 율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참 좋은 이웃이었구나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칭찬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잘 살아갈 거예요. 지금 옆에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좋은 이웃이 안 되어 주어도 그 사람은 잘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 쓰러져 있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경의 역사와 초대교회부터 온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팍 쪼개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선교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시를 기한다고 집사도 세우고요. 구제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 내 교회 내 성도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웃이요. 선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처럼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위치와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40주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가 4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욕이 없는 나이예요. 의문이 없는 나이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나이예요. 그 나이를 지나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들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 되어진 것은 바꿀 수 없어요.
지난 날은 바꿀 수 없다고요.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해온 일들, 잘못된 일들 잘 되게 이제부터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해요.